네, 이렇게 수원 삼일교회 성도님들을 또 이렇게 말씀으로 또 함께 교제할 수 있게 돼서 너무 감사하고요. 또 이렇게 새롭게 비전센터를 또 하나님 앞에 또 봉헌하며 또 헌신 예배에 또 이렇게 말씀으로 섬길 수 있게 해주심에 대해서 더욱 또 감사를 드립니다. 저는 소개해 주신 대로 더 사랑의 교회에서 지금 9년째 부목사로 사역을 하고 있습니다. 가족으로는 아내인 황은희 사모가 있고요. 세 딸을 두고 있습니다. 큰애는 지금 고등학교 1학년이고요. 둘째는 4학년, 막내는 1학년. 이렇게 5 식구가 행복하게 지지고 볶고 행복하게 그렇게 살고 있습니다. 오늘 제가 여러분들과 나눌 말씀은 사랑하는 나의 아버지란 제목을 가지고 특별히 여러분들이 너무나 잘 알고 있는 여호수아서 2장에 있는 말씀을 가지고 나누기를 원하는데요. 오늘 특별히 라합이라는 한 여인에 대해서 같이 한번 조명해 보기를 원합니다. 오늘 어버이날인데 여러분들 부모님에게 이렇게 꽃은 다 달아드리셨나요? 멀리 계신 분들은 전화라도 이렇게 한 통 하셨으리라 그렇게 생각이 됩니다. 대부분의 사람들은 자신을 낳아주신 부모님에 대한 이런 생각을 할 때 감사한 마음, 나를 위해 수고하고 헌신하신 분, 보통 이러한 마음들을 갖습니다. 이날만큼은 꽃을 달아드릴 부모님이 없는 분이라 할지라도 오늘 같은 날은 과거의 부모님이 나에게 해주셨던 그러한 좋은 기억들을 이렇게 생각하면서 감사하며 보내는 날이죠. 5월을 우리가 가정의 달이라고 그렇게 이야기를 합니다. 행복해야 할 가정이지만 그런데 우리가 이제 뉴스나 매스컴을 통해서 접하게 되는 많은 사건들을 보게 되면 꼭 가정이 항상 행복하지만은 않은 것 같습니다. 얼마 전에 인터넷 뉴스를 이렇게 보다 보니까 어떤 아버지가 이렇게 PC방에 가서 이제 게임을 하려고 했나 봐요. 그런데 이제 26개월 된 아들이 막 보채니까 그 아들을 때려서 숨지게 한 사건도 있었고요. 또 막 부부가 싸우는데 11개월 된 아들이 막 칭얼거리니까 그 아이를 창밖으로 던진 그런 부모님도 있었습니다. 이것이 인터넷상이나 뉴스에서만 나오는 사건일까요? 제가 이렇게 교구 사역을 하면서 신방을 하다 보면 겉으로 보기에는 굉장히 행복할 것 같은 그런 가정들, 그 가정 안에 여러 가지 많은 문제들이 있는 것을 보게 됩니다. 제가 신방하다가 어느 한 성도님으로부터 이야기를 들었습니다. 굉장히 부유해요. 남부러울 것이 없어 보여요. 그분의 남편은 모 명문 대학의 기계과 교수이십니다. 그런데 이 여자 성도님과 계속해서 신방하며 이야기를 나누는데 이제 자신의 그 가정의 문제들을 하나둘 이렇게 이야기를 합니다. 그런데 어떤 문제가 있었냐면 큰아들이 아빠와 등을 지고 집을 나가버린 거예요. 대학생인 큰아들이 집을 나간 거예요. 왜 나갔습니까? 물어보니까 그 아이가 아버지가 기대하던 대학에 가지를 못했어요. 그러니까 아버지가 식사를 하다가 식탁에서 그 아들을 향하여서 이렇게 이야기를 한 거예요. 야, 너는 이류대학밖에 못 갔으니까 앞으로 너의 인생은 이류 인생이야. 이렇게 이야기를 한 거예요. 계속적으로 반복적으로. 너무나 그 아들의 자존심을 그 아버지가 건드리니까 아들이 너무 화가 나서 짐을 싸가지고 나갔어요. 그리고 아버지하고 연락을 하지 않아요. 그리고 또 제가 지금 훈련을 지금 감당하고 있는데 같이 훈련을 받고 있는 한 여집사님이 자신의 그 청소년 시절에 대한 이야기들을 이렇게 털어놓습니다. 그러면서 이제 아버지에 대한 원망, 불평 이런 내용들을 이야기하는데 자신의 아버지는 이렇게 술을 드시고 오면 집에서 막 폭력을 행사하는 그런 아버지셨대요. 그래서 어느 날 여느 때와 마찬가지로 또 아버지가 술을 드시고 들어오셔서 막 폭언과 함께 가족들에게 막 폭력을 행사하니까 이 집사님이 견디다 못해서 그 집을 뛰쳐나왔어요. 근데 막상 뛰쳐나오긴 했지만 어디로 가야 할지 모르겠대요. 머릿속에 떠오르는 것은 교회밖에 없어서 교회 쪽으로 발걸음을 옮기게 되었습니다. 그런데 마침 교회에서 모임을 갖고 있던 형제 자매들이 이 집사님의 이 사정을 알고 함께 기도하고 또 함께 위로해주며 같이 찬양하면서 이 집사님의 마음이 이렇게 위로를 경험했노라고 그렇게 고백하는 것을 제가 들어보게 됩니다. 자, 많은 아버지들이
가족을 위해 수고하시고 헌신적인 삶을 살아가지만 때로는 그 아버지로 인하여 가족들이 상처를 받는 경우가 있습니다. 오늘 우리가 살펴본 이 본문에 나오는 라합이라는 여인도 어쩌면 아버지에 대한 사랑을 제대로 받지 못한 삶을 그렇게 살았을 가능성이 큽니다. 왜냐하면 우리가 읽진 않았지만 2장 1절에 보면 이 라합에 대해서 뭐라고 이야기하고 있습니까? 이 라합을 기생이라고 이야기하고 있어요. 우리가 지금 생각하는 요즘 시대의 어떤 매춘부를 이야기하는 것은 아니겠지만 이 당시에 지금 라합의 그 직업이 어떠한 역할입니까? 많은 사람들에게 웃음을 팔고 술을 팔고 경우에 따라서는 숙식을 제공하는 이러한 일을 한단 말이죠. 당시 여성들의 그 인권이 얼마나 잘 보장되었겠습니까? 더더군다나 기생인 이 라합, 얼마나 많은 사람들의 천대와 멸시를 받는 그런 직종에 종사하고 있습니까? 아마 라합이라는 이 여인은 이제 나이가 차면서 어느 정도 성인이 되었을 때 가족의 생계를 책임지기 위해서, 돈을 벌기 위해서 아마 이러한 일을 시작하지 않았나 하는 그런 생각이 듭니다. 자, 여느 때처럼 이 라합이라는 여인이 이제 그 집에서 일을 하고 있었어요. 그런데 이 기생 라합 앞에 낯선 두 사람이 찾아오게 됩니다. 들어보니까 이 두 사람이 누구입니까? 저 머나먼 애굽에서 이스라엘이라는 그런 민족이 탈출하게 되었는데 홍해 바다를 가르고 마른 땅같이 건너서 또 광야를 건너오는 가운데 이 가나안 사람들이 강하다라고 생각했던 아모리족 속의 두 왕 시온과 옥을 완전히 격파해버리고 진멸시키고 그렇게 오고 있는 그 민족, 그 이스라엘 민족이 보낸 정탐꾼이라는 것을 이 라합이라는 여인이 알게 되었어요. 그래서 그것을 알았음에도 불구하고 이 라합이 그 정탐꾼들에게 숙식을 제공했습니다. 그 집에서 머물도록 그렇게 했습니다. 그런데 어느 날 여리고성의 경비병들이 이 라합의 집에 들이닥쳤어요. 그러면서 뭐라고 이야기합니까? 너희 집에 있는 정탐꾼들 내놔라. 이스라엘에서 보낸 정탐꾼들 내놔라. 그렇게 요구한 거예요. 그런데 이 부분에서 이 라합이라는 여자가, 이 라합이라는 이 여인이 우리가 이해하기 굉장히 힘든 이상한 행동을 하게 됩니다. 어떤 행동을 합니까? 저 같았으면, 제가 라합이었으면 눈짓을 하면서 저 사람들이 그렇게 위험한 사람이었나? 그래서 경비병들에게 눈짓을 살살살 하면서 잡아가라고 그 정탐꾼들을 내줬을 것 같아요. 그런데 이 라합이 어떻게 합니까? 미리 경비병들이 온 것을 알고 이 정탐꾼들을 숨겨줬어요. 그리고 더 나아가서 어떻게 합니까? 그들은 이미 우리 집에서 떠났다. 우리 집에 없다. 이미 저들의 갈 길을 갔다. 이렇게 거짓말까지 한 거예요. 얼마나 이상한 행동입니까? 만에 하나 이 라합이 한 이 모든 일들이 탄로가 나게 된다면 라합뿐만 아니라 라합의 모든 가족들, 그 식솔들은 다 죽임을 당할 수밖에 없는 그런 위험한 행동을 지금 이 라합이 하고 있는 것을 보게 됩니다. 그렇다면 라합은 왜 이런 위험천만한 행동을 한 것일까요? 오늘 우리가 읽은 본문 2장 9절에서 11절에 라합이 두 정탐꾼들과 이야기하면서 자신의 고백을 이렇게 말하고 있는데 그 안에서 우리가 해답을 찾을 수 있습니다. 우리 같이 한번 아까 읽었지만 2장 9절부터 11절에 있는 말씀을 같이 한번 읽어보도록 하겠습니다. 시작. 말하되 여호와께서 이 땅을 너에게 주신 줄을 내가 아노라. 우리가 너희를 심히 두려워하고 이 땅 주민들이 다 너희 앞에서 간담이 농나니 애굽에서 나올 때에 여호와 행한 두 왕 시온과 옥에게 행한 일 곧 그들을 전멸시킨 일을 우리가 들었음이니라. 우리가 듣자 곧 마음이 녹았고 너희로 말미암아 너희의 하나님 여호와는 위로는 하늘에서도 아래로는 땅에서도 하나님이시니라. 방금 우리가 읽은 이 본문은 여호와께서 읽은 본문에 보면 여호와께서 이 가나안 땅을 이스라엘 백성인 너희들에게 주신 것을 내가 안다. 그리고 나뿐만 아니라 이 여리고에 있는 사람들은 다 너희들이 지금 무서워서
지금 간담이 녹아내릴 지경이야. 지금 요약하면 지금 라합이 이와 같은 고백을 하고 있는 거예요. 그러면 왜 라합뿐만 아니라 이 여리고성 사람들이 왜 지금 간담이 지금 녹아져 내리고 있을까요? 그 이유는 지금 여리고성에 살고 있는 사람들이 이 이스라엘 백성들이 애굽을 탈출해서 홍해 바다를 건너고 또 사막을 건너오는 과정 가운데서 아모리 족속을 다 격파하고 온 내용을 이 여리고성 사람들이 다 알고 있는 거예요. 그래서 이들은 어떻게 생각합니까? 야, 저 무시무시한 것들이 이제는 곧 우리에게 닥쳐오겠구나. 이제 우리 성까지 밀고 들어오겠구나. 그런 생각에 이 사람들이 지금 정신을 잃고 간담이 녹아져 내리고 있다는 것입니다. 자, 그러면서 이 이야기를 하면서 라합이 아주 결정적인 그런 고백을 하는 것을 보게 됩니다. 11절 뒤에 보면은 라합이 뭐라고 고백을 하냐면 너희의 하나님 여호와는 위로는 하늘에서도 아래로는 땅에서도 하나님이시니라. 이것이 무슨 뜻입니까? 너희의 하나님 그 여호와를 당할 신은 아무도 없다. 너희의 하나님 여호와는 가장 강력한 신이다. 지금 라합이 이와 같은 고백을 하는 것입니다. 그러면서 라합이 이 정탐꾼들과 이제 약속을 맺어요. 내가 너희를 구해줬으니까 너희들이 이 땅을, 이 여리고성을 점령하게 될 때 나와 내 부모와 내 형제들을 구해다오. 그들의 목숨을 살려다오. 이렇게 하고 어떻게 합니까? 붉은 줄을 그러면 너희 그 창문에 내리고 그 안에 모여 있어. 그러면 우리가 여기 쳐들어왔을 때 너의 그 가족들을 다 살려줄게. 이와 같이 약속을 하고 정탐꾼들과 이 라합은 헤어지게 됩니다. 저는 오늘 이 라합이 한 이 고백, 이 9절부터 11절에 있는 이 고백을 가지고 라합의 믿음에 대해서 살펴보기를 원합니다. 여러분에게 제가 질문 하나 드릴게요. 라합이 지금 한 이 고백, 여호와께서 이 땅을 너희에게 주신 줄 안다. 나는 여호와께서 이 땅을 너희에게 주신 줄 안다. 라는 이 라합의 고백이 100% 라합이 그렇게 확신하는 믿음의 고백일까요? 만일에 하나님께서 이 이스라엘 백성들에게 이 가나안 땅을 주실 것을 이 라합이 100% 확신한다면 한 가지만 더 질문 드릴게요. 그러면 라합이 그 정탐꾼들과 한 약속에, 그 약속에 자신과 자신의 부모와 자신의 그 형제들의 그 목숨을 그 약속에 거는 것이 과연 합당한 선택일까요? 지혜로운 선택일까요? 지금 라합이 약속을 한 대상은 누구입니까? 이스라엘의 최고 지도자 여호수아 장군이 아니에요. 여호수아가 보낸 정탐꾼에 불과해요. 만일에 이스라엘 백성들이 그 가나안 땅 여리고성으로 몰려 들어와서 진격해 들어와서 다 사람들을 죽이려 할 때 이 라합이 여호수아 장군님, 당신이 보낸 그 정탐꾼들이 우리를 살려주겠다라고 약속을 했습니다. 이 빨간 줄을 걸고 이 집에 모여 있으면 우리를 살려주겠다라고 그렇게 약속을 했습니다. 그러니 우리를 살려주십시오. 이럴 때 여호수아 장군이 그건 난 모르겠고 우리는 하나님의 명령대로 모든 이방인들을 다 죽여야 돼. 이와 같이 생각을 하고 그 라합의 식솔들을 다 죽여버리면 그뿐인 거예요. 그런데 이 라합은 어떤 결정을 내립니까? 그 여리고성에 그대로 머물기를 결정을 해요. 만일에 여러분이 라합이었다면 여러분들은 어떤 결정을 내렸을까요? 이스라엘 백성들이 여리고성을 함락할 것을 확실히 알고 있어요. 그럼에도 불구하고 이 정탐꾼들의 말만 믿고 이렇게 여리고성에 남아 있어도 되는 걸까요? 생각해 보십시오. 지금 라합은 이 여리고성의 귀족도 아니에요. 어떠한 권력을 가진 사람도 아니에요. 부유한 사람도 아니에요. 이 라합이라는 여인은 이 여리고성에 있어서 특별한 기득권층이 아니에요. 뭘 얘기합니까? 이 라합이라는 여인에게 이 여리고성은 조금도 미련을 둘 만한 그런 곳이 아니라는 것입니다. 자, 엄청난 적들이 몰려와요. 저 같았으면, 제가 라합이었으면 저는 이스라엘 백성들이 오기 전에, 그 성을 점령하기 전에 저 같았으면
그 가족들을 다 이끌고 그 성을 빠져나갔을 거예요. 나귀를 좀 더 멀리 가기 위해서 나귀나 낙타나 이런 걸 준비하고 집이나 가구 이런 것들을 팔아서 금이나 은이나 이런 것들로 바꿔서 또 몇 달 동안 버틸 수 있는 밀이라든지 보리라든지 이런 것들을 잘 모아서 사람들 몰래 그 경비병들이 느슨한 틈을 타서 가족들을 데리고 여리고성을 빠져나가는 게 제 생각에는 굉장히 지혜로운 그런 판단이라고 저는 생각이 됩니다. 그런데 라합은 그렇게 하지 않았다라는 거예요. 그럼 이건 뭘 이야기하나요? 라합이 하나님께서 너희에게 이 땅을 준 줄을 내가 아노라, 이 고백이 반신반의하는 그런 고백일까요? 아무리 이스라엘 백성이지만 이 철옹성 같은 여리고성을 저들이 점령할 수 있을까? 함락시킬 수 있을까? 만일에 저들이 이 성을 함락시키려다가 못하면 그냥 지나쳐 가겠지. 그럼 나는 그냥 평상시처럼 이렇게 살면 돼. 만에 하나 저들이 이 여리고성을 점령한다면 나는 이미 저 정탐꾼들과 한 약속이 있어. 내가 받아놓은 약조가 있어. 그러니까 우린 살겠지. 이런 양다리 걸치기 작전일까요? 그러나 오늘 제가 아까 말씀을 드렸던 것처럼 라합이 두 정탐꾼을 숨겨줄 때 목숨을 걸고 사실 그 일을 한 거예요. 그리고 라합의 지금 이 고백들을 쭉 살펴보면 라합의 그 고백이 반신반의하는 그런 고백이 아니었다라는 거예요. 라합은 정말 100%이 여리고성을 이스라엘 백성들이 함락할 것을, 하나님께서 이 땅을 이스라엘 백성에게 주실 것을 이 라합은 확실히 믿고 있었다라는 것입니다. 그런데 왜 이것을 다 알고 있는 라합은 굳이 그 여리고성에 계속해서 머물러 있으려고 하는 걸까요? 제가 이 말씀을 묵상하면서 깨달은 것은 이것입니다. 라합은 이스라엘 백성들이 이 가나안 땅에 들어와서 여리고성을 점령할 때 이 라합 자신의 이 목숨, 이 생명 정도를 연명하는 것, 생명을 보존하는 이 정도를 바란 것이 아니었다라는 거예요. 그럼 라합이 기대했던 건 뭘까요? 라합이 바라는 것은 정말 뭘까요? 라합은 이스라엘이라는 그 이름도 모르는 그 백성들, 노예로 애굽에서 살고 있는 그 이스라엘이라는 그 백성을 애굽에서 끄집어내서 홍해를 갈라주시고 그 홍해 바다를 마른 땅과 같이 건너가게 하신 그 여호와 하나님, 그 강력한 아모리 왕 시온과 옥을 격파시키면서 이스라엘 백성들, 그 훈련도 받지 않은 그 이스라엘 백성들로 하여금 그들을 진멸시키게 하신 그 여호와 하나님을 이 라합도 그렇게 부르기를 원했던 거예요. 이스라엘 백성이 하나님인 것처럼, 하나님, 나도 당신의 백성이 되기를 원합니다. 이 백성을 당신이 그렇게 지키시고 보호하신 것처럼 하나님, 당신이 나와 내 가족과 나의 형제들을 지켜주소서. 나도 그 백성이 되어서 하나님, 당신을 나의 하나님, 나의 여호와로 그렇게 부르기를 원합니다. 이러한 간절한 열망이 라합의 마음 가운데 있었다라는 거예요. 그렇기에 여리고성이 점령당할 것을 뻔히 알고 있음에도 불구하고 정탐꾼들과 한 이 약속을 붙들고 마치 이스라엘 백성들이 애굽을 탈출할 때 그 어린 양을 잡아서 문설주와 임방에 어린 양의 피를 바르잖아요. 그와 같이 이 라합은 자신의 창문에 붉은 줄을 들이우고 하나님의 그 역사하심을 지금 기다리고 있는 것을 보게 됩니다. 바로 그것을 이 라합은 결단한 거예요. 내가 죽느냐 사느냐, 육체적으로 내가 사느냐 죽느냐, 그것이 문제가 아니라 내가 지금 저들이 섬기는 그 여호와 하나님, 나도 그 여호와 하나님을 섬기고 싶어. 그 하나님을 내가 하나님이라고 부르고 싶어. 지금 라합의 그런 간절한 열망이 이 라합의 마음 가운데 있는 거예요. 사랑하는 수원 삼일교회 성도님 여러분, 오늘 본문의 라합이 목숨을 걸고 그렇게 간절히 바라는 하나님의 백성으로서의 삶이 이미 저와 여러분들에게는
시작되어진 줄 믿습니다. 저와 여러분들에게는 오히려 라합은 여기에서 하나님을 그냥 여호와라고 불렀지, 하나님이라고 불렀지 아버지라고 부르진 않잖아요. 그러나 우리는 어떻게 하십니까? 하나님께서 우리를 당신의 자녀 삼아 우리로 하여금 하나님을 아버지라고 부르게 하시니 얼마나 감사한지요. 여러분들이 여호수아 2장을 너무나 익숙한 본문이기 때문에 그냥 알고 이렇게 넘어가요. 근데 2장을 한번 묵상해 보세요. 잘 한번 묵상해 보세요. 과연 라합이라는 이 여인이 두 정탐꾼을 구해준 건지, 두 정탐꾼을 통해서 하나님께서 라합을 구해주시는 건지 한번 이 여호수아 2장을 한번 잘 바라봤으면 좋겠어요. 한번 묵상해 보시면 하나님의 그 보이지 않는 손길이 이렇게 막 보일 거예요. 어떤 손길입니까? 이 두 정탐꾼들이 발각되어서 쫓기게 하고 추적받게 해서 라합을 만나게 하고 라합의 그 고백을 듣게 하고 결국에는 하나님께서 이 라합을 구원해 가시는 그 과정. 그러니까 엄밀하게 겉으로 보여지는 것은 라합이 두 정탐꾼을 구해주는 것처럼 보이지만 그 내면에 깊이 들어가면 하나님께서 라합을 사랑하사 라합을 하나님 당신의 마음에 두사 이 정탐꾼들을 통해서 라합과 그의 식솔들을 구원해 가시는 하나님의 그 구원의 그 역사를 오늘 이 여호수아 2장을 통해서 우리가 발견하게 됩니다. 우리는 어떻습니까? 우리도 마찬가지 아닙니까? 여러분들이 하나님을 알지 못할 때, 예수 그리스도를 믿지 못할 때, 믿지 않고 있을 때 여러분의 가족을 여러분에게 보내서, 여러분의 친구나 동료를 여러분들에게 보내서, 여러분의 이웃을 여러분들에게 보내서 예수 그리스도를 나의 구주로 고백하게 하고, 그래서 하나님께서 우리를 당신의 자녀로 삼아주시지 않았습니까? 바로 그러한 은혜가 저와 여러분들에게 이미 임한 줄 믿으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어버이날인 오늘 여러분들의 삶에 혹시 든든한 후견인이 되어줄 그런 아버지가 없어서, 또 마음이 힘들 때 나를 위로해줄 그런 아버지가 없어서, 때로는 다른 아버지는 이것도 해주고 저것도 해준다는데 우리 아버지는 이게 뭐야? 그렇게 여러분들 마음 가운데 탄식이 있습니까? 여러분, 온 우주의 창조자이신, 온 우주의 주인이신 그 하나님께서 저와 여러분의 영원한 아버지가 되심을 믿으시기를 바랍니다. 그리고 그것으로 인하여 여러분들 마음 가운데 감사가 넘쳐날 수 있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자, 라합의 고백 100% 라합의 진정한 고백이었어요. 믿음이었어요. 그러면 라합의 고백이 이게 100% 맞는 고백이었다면, 진정한 고백이었다면 라합에게는 지금 엄청나게 큰 일이 벌어진 거예요. 왜 그렇습니까? 우리 15절 같이 한번 읽어볼까요? 15절 말씀 같이 한번 읽어보겠습니다. 시작. 자, 오늘 말씀해 보니까 라합의 집이 어디에 있다고요? 성벽 위에 있다라는 거예요. 자, 여러분, 뒤에 이제 6장에 가보면 여리고성 전투가 나와요. 여러분이 잘 알고 있는 대로 여리고성 싸움이 어떻게 진행되는 싸움입니까? 우리가 사극에서 보는 것처럼 긴 사다리를 성벽에 딱 대고 군사들이 쭈르륵 올라가가지고 성벽을 타고 넘어가서 성을 점령하는 그런 싸움입니까? 아니면 이 두 정탐꾼들이 그 여리고성에 한 첩자를 심어놓고 우리가 그 성을 진격해 들어갈 때 너희가 문을 좀 열어다오 해서 그렇게 점령하는 그런 싸움입니까? 아니죠. 우리가 잘 알고 있는 대로 여리고성 어떤 싸움입니까? 매일 하루에 한 바퀴씩 돌고 7째 날 7바퀴 돌았을 때 어떻게 해요? 성이 와르르 무너지는 그런 싸움이에요. 그런데 여기 라합의 집이 어디 있다고요? 성벽 위에 있대요. 성벽 위에. 지금 이 두 정탐꾼들은 라합의 가족들을 살리기 위해서 이런 약속을 한 거예요. 우리가 이 성을 쳐들어올 때 너의 그 집 창문에 붉은 줄을 걸고 그 안에 너와 너의 부모와 너의 형제들 다 모여 있어. 거기에 모여 있으면 우리가 살려주지만 나가다가 칼에 맞으면 그건 우리 책임 아니야. 이와 같이 약속을 한 거예요. 그런데 뭡니까? 지금 나중에 성벽이 무너지는데 이 정탐꾼들은 성벽 위에 있는 라합의 집으로 그의 부모와 형제와 그 가족들이 다 모여 있으래요. 이해가 되지 않습니까?
너무나 어리석은 그런 약속을 이 정탐꾼들이 한 것 아닐까요? 마치 이것은 뭡니까? 짐승을 잡기 위해서 덫을 놓은 거나 마찬가지라는 거죠. 안 그래요? 성벽이 무너질 텐데 성벽 위에 있는 라합의 집으로 모여 있으라? 완전히 다 한꺼번에 몰살시켜버리겠다라는 그런 거 아닌가요? 그런데 지금 이 상황에서 이 두 정탐꾼들은 물론 이후에 여리고성 싸움이 어떻게 진전되어질지, 어떻게 진행되어질지 이들은 아직 몰라요. 단 선한 마음을 가지고 이 라합의 식솔들을 구원하고자 하는 그런 마음을 가지고 이와 같은 약속을 하고 있는 것을 보게 됩니다. 그런데 여러분들이 알고 있는 대로 여호수아서 6장을 가게 되면 결과적으로 라합의 식솔들이 성이 무너질 때 다 몰살당했나요? 다 그 돌더미에 깔려 죽었나요? 아니에요. 여호수아 6장에 보면 라합과 그 가족과 그 모든 식솔들이 성벽 위에 있는 라합의 집에 모여 있었음에도 불구하고 그들은 다 살아남았어요. 하나도 죽지 않고 다 구원을 받게 되었습니다. 무슨 의미입니까? 저는 이 부분을 보면서 이런 장면이 머릿속에 떠올랐어요. 이스라엘 백성들이 성벽을 일곱째 날 7바퀴를 다 돌고 나팔을 불며 소리 지를 때 성벽이 와르르 무너지는 그 상황에서 라합의 집이 있는 그 성벽, 그 밑둥을 하나님의 그 보이지 않는 손이 붙들고 있는 이 장면. 다른 데는 막 무너져서 아수라장이 됐는데 라합의 집이 있는 그 성, 그 밑부분을 우리 하나님의 그 능력의 손이 꽉 붙들고 있는 그 장면, 전혀 흔들리지 않고 견고하게 버티고 있는 그 장면이 제 머릿속에 떠올랐습니다. 우리는 여리고성 싸움이 어떻게 진행되는지를 뻔히 알기에 이 정탐꾼들이 이 라합과 하는 약속을 보면서 야, 큰일 났다. 어떻게 은혜를 아주 원수로 갚네? 막 이렇게 우리가 초조해하며 바라볼 수 있어요. 그러나 정탐꾼들의 마음 가운데 있는 마음이 악한 마음이 아니었어요. 라합을 살리고자 하는 그런 마음이었어요. 그러한 정탐꾼들의 그 우리가 보기에는 때로는 어리석은 그 결단, 판단, 그것을 하나님께서 어떻게 하십니까? 당신의 그 능력의 손으로 다 커버해 버리셨어요. 하나님께서는 이 정탐꾼들, 이 멍청한 것들아 왜 그렇게 약속했어? 그렇게 말하지 않았어요. 당신이 직접 나서서 그 성벽의 그 밑둥을 당신의 그 능력의 손으로 붙들어 주심으로 말미암아 라합과 이 정탐꾼들이 한 그 약속이 유효하도록 그렇게 하나님께서 이끌어 가신 것을 보게 됩니다. 여러분, 저와 여러분의 삶도 마찬가지 아닙니까? 여러분이 어떤 일들을 계획할 때 완벽하게 모든 것을 자로 잰 듯 컴퓨터로 계산한 듯 완벽하게 그렇게 여러분들이 모든 것들을 계획하고 이루어 갑니까? 아니죠. 우리가 돌아보면 불사, 내가 왜 그런 결단을 했을까 하는 그런 후회스러운 일들이 얼마나 많습니까? 우리 부모님들 자녀들을 지금까지 이렇게 양육했지만 내가 왜 그때 그랬을까? 나는 그래도 그 아이에게 잘해준다고 이렇게 한 건데 지금 생각해 보니까 그때 내가 그렇게 하지 말았어야 됐어. 내가 왜 그렇게 했을까? 이런 후회들이 우리의 마음 가운데 남아있지 않습니까? 그러나 여러분 기억하십시오. 우리 하나님은 우리가 부족하여 때로는 어처구니 없는 그런 결정을 내린다 할지라도 바보 같은 그런 결정을 내린다 할지라도 우리의 힘으로 그것을 해결해 그렇게 말하지 않으세요. 당신이 직접 나서서 우리의 약함을 덮어주시는 그러한 분이 우리가 아버지라 부르는 바로 그 하나님이심을 믿으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로마서 8장 28절에 이렇게 말씀하고 있습니다. 우리가 알거니와 하나님을 사랑하는 자 곧 그의 뜻대로 부르심을 입은 자들에게는 모든 것이 합력하여 선을 이루느니라. 그렇습니다. 이렇게 역사하시는 하나님이 우리를 도우시기에 오늘도 우리는 우리의 불완전함에도 불구하고 우리의 오늘이, 우리의 내일이
불확실함에도 불구하고 우리는 담대하게 우리에게 주어진 사명의 길을 우리가 걸어가게 되는 것입니다. 말씀을 맺습니다.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우리에게는 언제 또 어떤 순간에도 부를 수 있는 영원한 하늘 아버지가 계십니다. 믿으십니까? 아멘. 그 아버지로 인하여 늘 감사하실 수 있기를 바랍니다. 그런데 그 아버지는 우리 육신의 아버지처럼, 육신의 부모님처럼 뭘 해주고 싶은데 못 해주시는 그런 부분이 아니세요. 우리가 때로는 잘못된 판단을 해도, 잘못된 과정을 답습해도 그 하나님께서 우리 안에 있는 선한 마음을 보시고 그분이 나서서 우리의 약함을 당신의 그 무한하신 능력의 손으로, 당신의 그 무한하신 그 사랑으로 우리를 감싸 안으시는 그러한 하나님이십니다. 오늘 여러분들이 지금 헌신 예배로 나와 있는데요, 우리가 내가 어떻게 헌신해야 하나님이 나를 당신의 자녀로 받아주실까, 나를 기뻐하실까, 나에게 뭔가를 더 주실까, 이게 아니라 바로 이 하나님, 내가 도대체 뭐길래 하나님이 나를 택해서 나를 당신의 자녀 삼아 주셨습니까? 내가 뭐길래 하나님께서 순간순간 당신의 능력으로 나의 삶을 이렇게 이끌어 주십니까? 이 하나님이 너무나 감사해서, 주님, 제가 드릴 것은 이거밖에 없는데 너무 초라하지만 주님, 제가 기쁨으로 드리니까 받아주세요. 제가 드리는 이것이 정말 비전센터를 온전히 세우고 이 비전센터를 통해서 수많은 영혼들이 주께로 돌아오는 그런 역사가 나타나게 해주세요. 나의 작은 물질, 나의 작은 정성, 주님 사용해 주세요. 바로 이것이 우리의 진정한 헌신의 모습인 줄 믿습니다. 사랑하는 삼일교회 성도 여러분, 이 비전센터를 통해서 하나님께서 여러분들이 선한 마음을 가지고 이 비전센터를 지으셨잖아요, 세웠잖아요. 이것을 통해서 하나님의 그 능력이, 우리가 이 비전센터에 드린 노력은 10인데 하나님은 100, 1000, 아니 그 이상으로 이곳을 통하여 당신의 놀라운 능력을 행하실 줄 믿습니다. 그 하나님을 믿음으로 바라보며 나아가는 우리 모두가 될 수 있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기도하겠습니다.